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를 느끼는 것이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단어의 뜻과 또 우리가 인식하는 이 의미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신 그런 의미로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좀 왜곡된 방향에서 말씀을 그런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과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죽음하면은 이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것을 이제 죽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 혼의 죽음.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영혼, 몸,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적인 죽음을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을 성경에서는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적인 죽음은 뭐라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분열시켜 놓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서 영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이 되면은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죄인이다. 죄를 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전제로 하는 것이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침례. 예수님이 말씀하신 침례는 무엇이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생명에 대해서는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뭐죠? 우리가 물에 잠기는 것,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침례 자체는 잠긴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뇌자, 예식으로 하면은 물속에 들어가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목숨까지 육체의 고생만. 그래서 바로 일으키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침례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했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을 수가 없지.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이 무지개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육신의 몸이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은 유월절 양으로서 너희들에게 대속의 피를 흘리는 거야. 그것이 대속의 피로 흘린 것이 확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사망 가운데 묶여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죄사함이 임한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데, 그의 표로 우리에게 뭐까지 내려주신다는 얘기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차단되는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이 육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태어날 때에 사망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것도 뭐지요? 한시적으로. 우리의 수명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시편 138편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수정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께서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손으로 빚으시죠. 빚으셔서 혈관을 만드시고 그 혈관이 확장되어서 심장에 등장하게 하고, 그 심장 속에서 피를 돌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피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래서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태아를 품고 있던 그 물이 양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는 것,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나서 이 단절된 것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우리 성경은 성령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령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온 것은 영이니 할 때에 6절에 나오는 푸시케, 영으로 난 것은 푸시케니 영이니 할 때처럼 똑같이 5절에도 그 성령이 아니라 푸시케입니다. 성령이 되면 하기오스 푸시케 이렇게 해야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도록 성신으로 번역을 했었죠. 성신. 성령을 성신으로.
그런데 이제 개혁성경을 이렇게 넘겨오면서부터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쓰고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으로 우리가 난 사람은 뭘로도 나야 된다? 영으로도 나서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물속에서 양수 속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영으로 나는 것은 뭐라고요? 영으로 나는 것은 믿음으로 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쭉 요한복음 3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온다? 믿음 얘기가 나오죠.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으니까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갈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이 살려고 그러면은 믿음이 있어야 산다. 그 믿음은 뭐예요? 모세 보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쳐다보는 사람은 그 뱀 독에서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뱀 독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 노수로 뱀을 만들면은 뱀에게 제독죄가 생기나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은 생명인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은 죽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는 것이 뭐라고요? 영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듭난다고 해요. 중생이라고도 하죠. 베드로는 3장 1장 3절에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해야 뭐라고요? 우리의 대속이 증거가 된다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산 소망. 바로 이 소망이 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꿈.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요?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9장을 봤는데 10장에 가서 보시면 네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셨을 때에 맹인 바디메호가 볼 수는 없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물어서 어떤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흥성성거립니까? 물었더니 가르쳐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 여리고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호가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갔다가 멈추셔서 뒤돌아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러냐? 저 사람 맹인인데 지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부르니까 얼마나 이 바디메오가 반갑겠습니까? 맹인이라 참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하나 더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사람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막 이렇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막 예수님이 그냥 지나고 나니까 슉슉 해가지고 예수님이 못 고치시나?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이 생겼다. 멈추셔서 다시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또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사람의 믿음은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럴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집에 가서 부부싸움이라도 한번 하고 나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되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호칭합니다.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죠. 저희들이 마가복음 지금 9장을 보고 11장을 봅니다만은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야 제발 나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마. 나 기분 나빠 죽겠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 시편도 읽어보지 못했냐?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냐? 시편 110편에 가서 보시면은 다윗이 나보고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주라고 그랬어. 주라고. 다윗이 나보고 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윗의 자손이야? 아니야. 나는 다윗의 씨야. 씨. 다윗을 있게 한 씨. 나는 아브라함을 있게 한 씨. 그래서 예수님 곧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도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누구도 나오는 것이야? 다윗도 나오는 것이야. 영적인 체계는 이런 거야.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호칭 불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바디메오가 이 믿음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대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왜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못 추천했어? 예수님이 이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안 나타났으니까 우리 보고 기도 열심히 하라.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간질병이 들렸는데 이 간질병이 무엇으로부터 왔다고요? 귀신이 들려서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숨 더 떴죠? 말까지 못한다. 그렇죠.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데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시시때때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에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귀신이 꼼짝 못하잖아.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 간 거예요? 자기 동네에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저 북쪽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세요. 가버나움에서부터 더 올라가셔서 북쪽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귀신을 쫓아줄 수 있구나. 우리 아들이 아프구나.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안 계셔요. 그런데 누구는 있어? 9명의 제자를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9명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왔다가 못 고치니까 의심이 좀 생겨. 의심. 이게 뭐라고요? 사람의 믿음. 우리 인간의 믿음인 거죠.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의심이 좀 생겨. 막 그러면서 막 논쟁이 막 생기는 것이죠. 막 예수님이 막 그렇다 쳤다 막 거기다가 바리새인까지 끼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세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다가 오신 것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논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예수님께서 좀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슬슬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데리고 가니까 또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여기서 이 사람이 인간의 믿음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졌다가 의심이 생겼다가 또 믿음이 졌다가 의심이 생겼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자.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아버지가 뭐래요? 내가 믿나이다 딱 하면서 그 순간에 또 뭐가 드는 거예요? 의심이 또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것도 우리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런 거 하면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 말고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딱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로마서 3장 22절이 잘못 번역된 것이 금방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믿음이죠. 갈라디아 3장 22절에서도 예수님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것도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인터넷 딱 찾아보면 우리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금방 나와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온전하게 완성을 시키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해서 경험을 했죠. 선도 경험을 하고 뭣도 경험했어요? 악도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도 경험하고 단절, 죄, 사망,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단절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경험했으니 알았으니 우리 중 하나도 선악을 경험해야 될 것이다. 몸소 체험해야 될 것이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피스티스가 뭐라고요? 설득당하다. 이 설득당하다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입니다. 설득하다.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설득하다인데 이 설득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페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페이도 믿음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의미의 뜻은 뭐냐면 설득당하다, 설득한다가 아니라 수동태로서 설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했어. 우리 중 하나가 육신을 입고 아담처럼 사망과 생명을 경험해야 될 텐데 누가 해야 되지? 할 때 예수님이 설득당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당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을 그 원어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죠. 이것도 여러분 보는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페이도의 뜻 이렇게 치면은 설득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페이도스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단어가 이렇게 딱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설득된 믿음인데 예수님의 믿음은 이렇게 해서 처음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했고 이 믿음을 순종함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 6절로부터 8절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믿음.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퍼져 나가죠. 그래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성령을 보내서 야 남쪽으로 내려가.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어떤 사람이 고급 마차를 타고 애굽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를 믿고 있어? 그래서 말을 걸어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당신 그거 성경 읽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좀 가르쳐줘요? 이거 타세요 하고서 마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쭉 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쭉 전해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가다가 오아시스가 딱 있으니까 36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믿습니다. 믿으니까 나한테 침례를 주세요. 여기 물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했다? 우리 성경에는 37절이 없음으로 나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함이라. 야, 너 지금 의심 없어? 의심이 안 생겼어?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의심이 안 생겼어. 예, 내가 믿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확장한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갖는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은 하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뭐로 생긴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의 들음으로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나와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은 어때요? 내 믿음이 아니고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바디메오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저 같은 분이 이제 가서 임종예배를 드리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있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정확한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을 묻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때에 내 믿음을 보면은요 글쎄요 의심이 자꾸 생기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여러분 이때 누구의 믿음을 붙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때 내 믿음 생각하면은요 내 믿음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그 누구래도 여러분이 흔들리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로 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정말로 불쌍한 이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가 아이고 내 믿음은 자꾸 의심이 생겨. 아니야. 조금도 의심이 생기지 않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이 믿음의 특징은 어떻죠? 이 믿음을 가지면은 이제 의심이 안 생겨. 어느 순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어느 순간 의심이 안 생겨. 믿어줘. 의심을 하려고 해도 어때요? 믿어줘. 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아니 믿으려고 해도 자꾸 의심이 생겨. 진짜 그럴까? 뭐 이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믿음을 딱 붙들면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한번 해볼까? 의심하려고 해서 의심을 하다. 이 의심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지. 오히려 이렇게 돼버리고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이 안 되는데 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의심을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내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설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베레아 가족들은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